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전의 그 이론쌍장, 그리고 사은과 사요 끝나고, 이게 이론쌍, 사은, 사요 이렇게 해서 3절, 3까지 끝났고, 이제 제4 사막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은 사요가 끝났거든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사막 시작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의 위력의 세계가 있고, 하나의 이 체성의 세계가 있더라. 이게 이제 밖으로, 이게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위력의 세상, 위력이 있는 요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위력이냐? 인과더라. 인과의 위력이더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위력이더라. 맞아요? 여러분들 사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천지 없이, 부모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동포 없이 살 수 있는가? 법률 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그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신앙을 사은과 사요로 놓았죠. 그래서 그 위력이 우주만유 전체에 대한 불공법이 바로 이 사은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만유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지요? 우리 인류에 대한 불공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면 좀 약하고요. 감사, 보은 불공의 생활이다. 예. 뭐 감사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이 진짜로 느끼고 안다면 보은 감사로 가게 돼 있다. 보은 불공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귀결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 표어로 귀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대상, 모든 일체 우주만유 전체의 대상이 바로 무엇이다? 사은님이요, 부처님이더라. 부처님 같이 안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부처로 보이세요? 기분 좋을 때 부처님이고 잘해줄 때 부처님이지. 응? 성질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열받게 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두 가지로 나누더라. 정화신불과 편화신불로 나눴다. 그럼 편화신불은, 정화신불은 그렇다 치고 편화신불은 어떤 낭방이냐? 아직 그 안에
그 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무명과 습관, 업력에 의해서 가려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편하신 분이더라. 한쪽에, 한쪽만 부처님이야. 아직 회복이 안 된 분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사는 거기에 맞게 정하신 분은 정하신 분에 맞게 편하신 분은 편하신 분에 맞게 불공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을 하려 했더니 뭐가 들어야지 불공을 하죠? 무엇이 들어야 불공을 해? 예? 무엇이? 이것이 있어야 한가? 예. 마음이 있어야 하더라. 마음이. 그래서 이 내적 체성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행을 한다. 수행을. 그런데 여기는 아까 인과에 대한 신앙이요. 여기는 진공묘유라 그래. 요걸 불생불명이라고도 하고 요것을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해. 그런데 이 수행은 바로 사막과 8조로 돼 있더라. 8조로 돼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막이 나왔느냐? 사막이라는 것은 이 체성은 속성이라고도 하고 성질이라고도 해. 이 이론상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의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본래 세 가지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질이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본래 마음에 합의를 하거나 개합하거나 이것이 나타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본래를 만났을 때예요. 자기의 본래와 하나 됐을 때예요. 자기 본래를 그대로 쓸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본래, 여러분의 본래의 성질은 무엇이냐? 첫째가 바로 뭐예요? 공이더라, 공. 비어있더라. 비어있더라.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무에서는 무라 그랬어요. 무. 이 무는 유무의 무가 아니에요. 유무의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텅 빈 공의 성질이 본래 우리에 있더라. 내 본래의 참 마음은 텅 비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텅 빈 본래 마음에 합일에 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선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탁 멈췄을 때 그때는 이제 텅 빈 그 텅 비면서 그대로 그 적적성성한 본래의 마음자리에 하나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이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간 간지도 몰라요. 시간 간지도 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공짜리의 체험을 5분만 해도 환장할 겁니다. 환장해. 인간 최고의 낙은 여러 가지가 낙이 있는데 본래의 나와 개합했을 때의 낙이 최고의 낙이다. 그게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 수양들이에요. 특히.
그래서 이 사막의 첫째인 이 공의 자리, 텅 비어서 적적성성한 이 공의 자리를 확보해 가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 수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본래 엄청나게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본래. 그것이 뭐냐면 원짜리라고 그래. 잘 몰라도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구름만 딱 거치면, 쉽게 말해서 수양을 통해서 구름이, 먹구름이 싹 걸치면,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비 와. 구름이 있어. 근데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더니 아주 툭 터진 하늘이야. 꼭 그와 같아. 뭐냐면 이 욕심의 구름, 요것이 탁 벗겨지면 그 안에는 밝은 광명이 있더라. 밝은 지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갖다 쓴 것이 사리연구야. 사리연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리연구를 통해서 본래의 그 원자리를 밝아서 회복해서 알아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좋겠어. 대종사님 대가호고 어쨌다 그래요. 남악선을 신고 그냥 영산을 막 한 바퀴 돌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감이 잡혀요. 아하, 그러고 남겠구나.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수양연구 치사를 한 잘한 양반들 받들고 살자가 아니라 내가 본래 공원정을 가지고 있으니 수양연구 치사를 통해서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각해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복성설이라고 그래. 성품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 원자리, 환한 밝은 이 자리를 광명의 자리라고 그래요. 환히 밝어. 그러니까 맑아지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묘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뭘 열쇠를 이렇게 탁 그 구정물에다가 이렇게 떨쳤어. 그러면 오메 막 찾아. 그러면 더 안 보여. 가만히 두면 싹 가라앉아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의 구름이 딱 걷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지혜의 광명이 밝아져 온다. 왜?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성질이 가지고 있냐?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 처음에 만났을 때 계문 같은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 아이씨 이렇게 자꾸 못하게 뭐 금지를 했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그런데요, 이게 본래의 자기 마음이 아니야. 습관과 업력에 끌린 마음이거든. 그게 가린 마음이라고. 무명에 딱 닫힌 마음이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해. 그런데 이게 어느새 반복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 계문을 잘 지키다 보면 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걸 지키라겠는가 알게 돼. 그래서 본래 정, 본래 바라. 우리가 바른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어. 본래 덕을 가지고 있고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본래 그래요. 여러분 그 운동하다 보면 그걸 안 느끼나? 난 그런 거 느끼네. 제가 농구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키는 작아도 농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운동 중에 제일 재밌는 운동 중에 하나가 농구예요.
농부가 그 묘하게 그 마음이 차분해가지고 딱 밝아져. 이렇게 기운이. 그러면요, 막 던지면 막 들어가 버려. 던지면 막 들어가 버려. 아, 이거 신기하대. 그게. 근데 내가 뭐가 지금 마음이 별로 쾌활하지가 않고 뭐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성 들여 던져도 안 들어가. 이놈의 것이. 그렇듯이 내가 이 공원정을 딱 회복해서 하면 이 정자리가 이 실행인데 본래 우리는 아까 삿된 것이 아니야. 근데 인간은 삿대면서 발라. 그래서 우리 인류가 최대의 무명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첫째. 자기 자신을 몰라.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그래요? 이게 나예요? 이 육신이 나요? 아니면 저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가 난가? 이게 참 무명이라. 시간을 놓고 봐도 이게 어떻게 나겠습니까? 시간 하나만 생각해도.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걸 통해서 내가 공간을 접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접한 여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이 나오게 된 근거가 바로 이 공원정이라는 우리의 속성. 여기에서 이제 각 여러 가지의 이제 수행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을 갖다가 이제 작업취사다 이렇게 했죠. 자, 거기 보시면 사막공부, 이 대산종사 교리 실천도회를 다시 만들었어요. 똑같이. 여기 보시면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다. 근데 그걸 하는 방법과 과목은 있는데 주로 이제 11과목인데 여기서는 3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에 보면 연불자선 11과목에는 2가지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기도와 주문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강령이거든요. 강령이에요. 그래서 정신수양의 강령은 뭐냐? 그 일에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다. 마음을 멈추고. 그래서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요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심정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수행을 잘 할 것 같으면 이 본래의 체성에 합일해서 대중화력을 낮춘다. 그리고 이 사막을 통해서 이 사막이 보급될 것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이 제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말하면 전 생령을 제도하는 법이 바로 이 사막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사막 공부 2입니다. 2. 보면 수양연구 치사 나와 있죠. 수양연구 치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이런 관계입니다. 수양과 연구가 치사가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공원정이라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정이 하나로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사를 잘하면 수양이 잘 되고 수양을 잘하면 연구가 잘 돼. 연구를 잘하면 치사가 잘 돼. 서로 맞물리게 돼 있어요. 자, 정신수양거 밑에 보면 마음을 닫고 그랬어요.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은 본래 닦을 게 없죠. 근데 왜 닦으라 그러죠? 왜 닦으라 그래요? 때가 묻어서. 빨래하는 거와 똑같아. 왜 빨래해? 왜 빨래해요? 때가 묻었잖아. 똑같아. 우리 마음에 때가 묻었어. 그러니까 마음을 닦고 닦은데 얼마나 닦으라 그랬느냐? 100천만 무량번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성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정성이라는 것은 천지는 계속 정성스럽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정성스럽게 해야 하냐? 여러분 정성이 되던가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정성이라고 생각해. 그죠? 정성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있어? 그래서 정성을 우리 인간에다 들이대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오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뚜기. 쉽게 말해서 정성이 가다가 끊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쉬어.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다시 끊어진 거 잊고 다시 누워진 거 세우고. 이것이 정성 아닐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면 세우고 세우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 번 알려주면 다 잘할 줄 알았어. 한 번 알려주면. 제가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공부 많이 시켜서 올렸어요. 일반으로. 6, 7단으로. 근데 가가지고 대부분 간급합니다. 왜 간급하죠? 왜 간급해요? 정성이 끊어져 버렸죠.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 경계 속에서. 그러면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이으면 돼야. 다시 세우면 돼야. 근데 이게 신기하네. 마음이란 건 신기해. 놓으면 없어져 버려. 잡으면 분명히 있는데 실체도 없는데 또 놓으면 없어. 그 마음이 한때 아무리 서원을 세우고 한때 뭐 신심을 내고 한때 뭐 발심을 하고 뭐 자기가 간부를 했어도 한 경계 들어와서 마음이 피그르르. 내가 너무 믿었어. 너무 믿었어. 난 다 알려줬고 했으니까 알아서 잘할 줄 알았지. 제가 인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응?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나 신을 이야기하는데 법마상정끝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마라 그래요. 응? 왜 그러죠? 법마상정급이 되면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습관과 업력은 강력한 힘이 남아있어요. 근데 습관과 업력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다 보면 어느새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치심이라 그래. 치심이라 그래. 그래서 저신저골이 되도록 훈련을 통해서 아까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아까 신기한 게 있어. 이게 이 정자리인데 이게 조화자리라. 이 수양연구치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왜 오래오래란 말이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러구나. 제가 원불이학과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 어른들이 그래요. 나가지만 마라. 그래서 내가 안 나가고 실속 없게 해봐도 뭔 필요 있어. 내가 그랬지 속으로. 제가 삐딱하거든. 안 나가도 제대로 길 못 잡으면 소용없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서 뭐 할 거예요? 수십 년간을.
예? 제가 만약에 출가 안 했으면 30년간 수양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출가 안 했으면 30년간 수양했을까? 거의 안 빼고? 저는 아마 제가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믿지 마라.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타력을 입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더라. 이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거의가 다. 나한테 그래 교무님 결석한 사람 내가 한 번씩 문자 내가 잘 안 하잖아요 연락을. 내가 연락 한 번 한 사람은 대단히 그 1년에 한두 번 받는 문자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주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교무님 저 아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사라진 사람 겁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애기 날 때부터 그냥 이 아이는 전무친 시키랍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합의했습니다. 애기는커녕 둘 다 안 나와 지금. 자, 거기 제가 쭉쭉쭉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정해계라고 나와 있죠. 그거 이제 불교 겁니다. 이 대산종사께서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메모하세요. 정해계라고 한 것은 불교의 사막을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의 그 속성이 세 가지 특성을 불교에서는 정해계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뭐라고 됐느냐? 정심, 명심, 정심이라고 그랬어요. 정심, 명심. 그러니까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힌 게 정심이야. 이게 수양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리고 도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양성, 견성, 솔성이라고 그랬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도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원정은 어디 거예요? 네, 우리 원불교 거고 대종사님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공원정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양공, 관공, 행공은 누가 말했어요? 네? 요건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이에요. 네. 양공, 관공, 행공. 그래서 양공, 공을 양성해라. 공을 양성해라. 그것도 수만 번 해라. 계속 해라. 그 다음에 해탈대각 중정이다 그랬죠. 네, 해탈대각 중정이다. 이것도 원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림지지다, 연도치지요, 수덕지선이라. 이것은 천도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도교에서. 그러니까 대산종사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사막을 그냥 사막만 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종교의 그 교지, 삼세 제불의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나가는 마음을, 일심을 모으는 공부 그랬죠? 일심을 모으는 공부. 요거 이제 우리 대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흩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천념만념을 일념으로 모으는 거죠. 그 참 신기한데. 그 여러분들 돋보기 갖고 요렇게 햇빛에다 해갖고 이렇게 잘 하면 탁 초점이 맞아가지고 종이가 타지죠. 그러죠? 또 그 뭐예요? 레이저가 멀리 나가거든요. 그와 같은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이것이 천년만년으로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 그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리를 통해서 또는 단전에다가 모으는 방법, 의심을 통해서, 관법을 통해서, 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야. 모으다 보면 집중이 돼서 모으다 보면 그 속에서 아까 종이가 타지듯이 기가 막힌 이 위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자기도 몰라 이건.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의보주를 문 것 같이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안으로 나가는 마음을 찾아들이는 공부. 내 불방심 그랬죠. 밖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부. 무엇에? 왜 부동심. 밖에 수많은 경계가 있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그래서 선, 연불, 기도, 주문을 외우는 것은 좁은 마음을 넓히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자는 공부다. 그래서 극치에 이르면 천지대기에 합일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산 종사님 같은 경우 보면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천지대기와 합일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 3000년 전 이야기도 어제 일같이 어떤 질문이 와도 대종사님이나 정사님 같은 경우 어떤 뭐 불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면 육아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뭡니까? 두 생각 안 넘고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왜? 열려버렸거든. 열려버렸거든. 천지대기 합이라. 그러나 합이란 뒤에도 다시 함축하여 보림하는 공부로서 일념을 더 길러야 한다. 예. 예, 자칫 그 수행한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과거에는 견성하면 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아, 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마음이라고 이것이 참나구나. 이것을 성품이라 그러구나. 하고 감을 잡았어. 그러면 그걸 견성했다 그래. 근데 견성도 초견성이 있고 중견성이 있고 상견성이 있고 또 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양성, 솔성이 있어. 그래서 이 보림이라는 것은 이게 안으로는 요란하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그 어떤 경계에서도 탁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게 임이에요. 임질. 보호임지란 말의 준말인데 안으로는 보, 밖으로는 탁 멈춰서 혹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보림이라 그래요. 이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양성과 솔성을 말합니다. 양성, 솔성.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부 많이 시켰으니까 잘할 것 같죠? 수양도 잘하고 치사도 잘하고. 아니라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내가 언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봐? 옛날에 내가 썼던 일기 같은 거 보고 아따 내가 언제 이렇게 착한 마음을 냈다냐. 그죠? 아 옛날이요. 옛날이요. 마음은요. 계속 챙겨서 어떨 때까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오토가 될 때까지 챙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번, 무량번, 수천, 백천만 무량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량번이라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하고 제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좌산 우리 종사님의 식형성 입출도입니다.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요걸 하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 원리를 모르고 수양을 하거나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죠. 효과가. 자, 이 이론상을 이제 우리 수행 부분에 오면 진공무의 수행이다 그러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래요. 본성을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이다 그래. 우리의 성품. 그죠? 근데 이 성품이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무시선법에 나와요.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를 성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성즉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성품은 뭐 하는 거냐? 오득하는 거요, 단련하는 거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할아버지라고 그랬지, 대산종사는. 그러면 성품에서 무엇이 나오냐? 정신이 나와. 정신은 뭘까요? 예? 정신은 이 뒤에다 뭐라고 써주냐? 이걸 보면 뜻을 좀 알 수 있어요. 기운 그래요. 기운. 수양 그래요.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은 적적성성한 자리를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수양이라고 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적성성한 자리에 이게 딱 그 뭐랄까 그 엣지 자리에 딱 함께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적적성성 또는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적적하다 그러면 무기, 혼침. 여러분 이제 선 시키면 뭐 하고 있냐? 멍 때리고 있든가, 혼침 자고 있든가. 또 성성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번뇌, 망상에 딱 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근데 정신이라는 것은 정신 기운과 같이 적적성성한 거야. 적적성성해. 이 적적성성이 이제 달리 말하면 이게 적이요. 그리고 성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화선이 되고 이것이 묵조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이제 사마타, 이것을 비파사나다. 저기 남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 쌍수로 갖다가 이걸 정으로 하고 이것을 해로 갖다 해서 이제 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정의 쌍수를 하라고 그러냐?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본래 정해요. 정해가 함께하고 있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안경 보여? 예? 그죠? 안경이구나 그러면 정신이에요. 근데 교무님은 안경을 쓰니까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 마음이 딱 들어가.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 하느냐? 공부다, 대조다 그래. 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 에? 어떤 마음이 있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째려보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더라. 그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수양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안 좋은 짜증내는 마음을 계속 내가 길렀어. 그랬더니 눈빛이 살기가 생기고 도끼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양은 정신을 수양하는 거고 마음은 공부하고 대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뜻이 나온다. 뜻이.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서 조금 이따 해야겠지만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게 있어. 분별성과 주착심. 간단히 설명드릴게. 아까 안경이구나 그러면 정신이거든. 그죠? 근데 안경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거기에 호가 들어갔어. 감정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분별성이에요. 근데 안경을 볼 때마다 좋거나 안경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그것은 주착심이야. 쉽게 말해서 분별성이 반복을 하면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성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냐면 5만 가지라고 그래. 5만 가지. 5만 생각을 다. 이 분별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5만 생각이 천년만년이지. 천년만년. 그래서 이 5만 생각들을 아까 모아서 본래 정신기운절로. 쉽게 말해서 이 나오기 전자리로 돌려가는 거지.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이런 쌍과 같은 성품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척척성성한 영영한 정신이 누구나 있는 것이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분별 주착심에 끌려가지고 욕심에 끌리고 가리고자 업력에 가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성성적적한 본래의 그 마음. 눈을 보면 알아, 대강. 눈은 이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만 이 정신 기운이 눈에 있어요, 보면은. 눈이 보면 아까 마음에 그냥 온갖 분별 주착으로 꽉 찬 사람은 그냥 눈이 그냥 그려. 그 다음 이 뜻은 뭐냐? 칠정이라고 그래요. 칠정. 칠정은 뭐냐? 희, 노, 애, 락이야. 희노와 애락이요. 그 다음 애오욕이죠. 서로 반대되거든요. 희노, 애락, 애오욕. 이게 칠정이야.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까요? 희는 언제 제일 좋으세요? 얻는 걸 얻었을 때 제일 기쁩니다. 그죠? 사고 싶은 옷 샀다든가, 그죠? 선물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이 노는 뭐죠? 원수. 증오온 사람을 만났을 때 노하지요. 그죠? 분노한다. 그리고 이 애자는 뭐냐면 무슨 애자죠? 예? 예, 슬퍼할 애자입니다. 슬퍼할 애자. 그러니까 기쁘고 응? 화가 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이 락은 심신락입니다. 심신락. 심신을 뭐라고 그러냐? 오온이라고 그래요. 또는 오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젊을 때 이거 참 좋죠. 사랑의 자요. 예? 여러분 이 소설이나 영화 봐봐. 이거 아니면 노래나 이것이 80% 90%예요. 예? 젊을 때 이것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죠. 예.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 사고팔고입니다. 뭐냐면 여 오음에 보면 오온에 보면 색, 수, 상, 행식이에요. 이게 여가 심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생로병사죠. 잘 들으세요.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를 뭐라고 그래? 사고라고 그래. 자연족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별리고라고 있어요. 애별리고. 그 다음에 여가 오음성고 그래요. 여가 원증해고라 그래요. 여가 구불듣고, 구부듣고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행복으로 살고 있냐면 희노애락 애호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기쁜 것을 알고 봤더니 다 얻어지냐고. 못 얻거든.
그 다음에 슬픈 거, 뭐야, 증오하는 거 만나게 돼 있어. 어디 가나 있죠? 그 다음 즐거운 거, 오음선고, 우리 심신이 기쁜 거, 이것을 오음선고라 그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채워요? 그러니까 끝없는 낙을 찾지만 그러지 못해. 그 다음 애별리고, 그 사랑이 좋지. 그렇지만 그 사랑은 이별하더라. 이별의 고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품을 깨쳐서 참 자기의 정신 기운을 합일하고, 그래서 마음을 착제족소에 잘 은혜롭게 쓰고, 그 뜻이 아까 희노애락 애호역이 아니라 어디로? 서원으로 뜻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생명과 대뇌가 아니비스니까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측에 보세요. 외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 경계가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육경을 만나요. 육경을. 냄새도 맡고, 뭐 향기도 오고, 뭐 맛도 보죠. 그래서 그 육군이 그걸 봐. 그래서 식을 일으켜. 그 식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저장이 돼야. 그래가지고 온갖, 아까 오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경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온갖 추중번뇌라 그래. 온갖 번뇌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아레야식이라고 해서 제8식이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번뇌라 해서 가는 번뇌. 이건 몸을 바꿔도 가져가는 겁니다. 기억 저장 탱크까지는, 여러분 마음과 말라식까지는 이 생에 끝납니다. 이 생에 끝나. 하다못해 이 생에 치매만 와도 끝나버립니다. 자기 자식도 몰라요. 치매만 와도. 근데 이 정신과 제8식 아레야식은 다음 생에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재의식이 돼서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함장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미세한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백정의식이라고 해서 제9식.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게 신기한 건데요. 이게 이렇게 성품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나오죠.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요. 뜨거운 바람이 나가요. 동시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해서 그것이 동시에 입과 추를 거치면서 선업이 되냐 악업이 되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